샬롬. 8월 10일 데일리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는 모든 가정마다 또 모든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멸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높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23장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두 도시국가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당시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아무도 가지 않은 바닷길을 가장 먼저 개척했습니다. 배를 타고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해상 무역을 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다가 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 100만 원, 1000만 원으로 팔면 남은 돈이 생기겠죠. 그런 방식으로 이윤을 남겨서 떼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은 돈을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부자처럼 살았던 두로와 시돈이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고 자랑이었던 거대한 항구와 고향집이 모두 잿더미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그들이 언제 알게 되는가 하면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서 돈을 벌고 돌아오는 길에 그 소식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게 집에 돌아가는 길이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은 그들의 이웃나라였던 이집트 사람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슬픔의 소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네 땅에서 열심히 재배한 곡물을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팔아서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망하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도 자신의 곡물을 살 사람이 없게 되니까 같이 낙심하게 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슬픈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함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동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머리에 반짝반짝 빛나는 왕관을 쓰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똑똑하다. 우리의 지혜와 총명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 우리는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우리가 신이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 우리는 바다의 왕이다. 라고 스스로 소리치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결국 매를 드시게 된 것이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 온갖 영화를 누리고 으스대던 사람들을 낮추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잘됐다, 잘난 척하더니 쌤통이다 라는 마음이 드시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당연히 기쁘고 즐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두로와 시돈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함이 무엇일까요? 번쩍번쩍한 왕관을 쓰고 나 똑똑하다, 나 잘났다라고 외치는 것만이 교만함일까요? 아닙니다. 교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마음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막 으스대거나 자랑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머리와 내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교만함이 될 수 있고요. 하루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 없이 사는 것도 전부 교만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혹시 오늘 데일리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많은 죄가 있고 또 모든 죄가 다 나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은 독약과도 같습니다. 독약이 아주 적은 양으로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아주 작은 교만함이 쌓여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전부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은 가장 첫 번째 죄가 무엇인가요? 바로 교만의 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함이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없이 살았던 모습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빛 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여김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자랑과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각 가정에서 또 주어진 예배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는 제목은 우리 청소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방학이 시작됐는데요. 짧은 방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비전, 소망 잃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학생으로서의 본분 잊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혜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